우리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사기 14번째, 사사기 7장 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오늘 제목은 미디안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는 숫자, 규모, 크기의 프레임에 우리가 많이 묶여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전쟁에 앞서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모여도 3만 2천 명 정도 모였어요. 그러니까 몇 대 몇 정도예요? 한 5대 1 정도 되죠. 이 정도는 뭐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3만 2천 명의 숫자를 줄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사람들은 좀 돌아가라 라고 하니까 몇 명이 돌아갔어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10,000명조차도 하나님은 많다. 왜 많다고 하셨죠? 인간들은 너희들의 숫자가 조금 많아서 무언가 성취를 이루면 너희들이 한 것처럼 오인을 하기 때문에 숫자를 더 줄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의 테스트를 하셨죠. 오아시스, 그 사막에서 물을 보여주시고 그 물을 어떻게 떠먹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겠다라고 하는 테스트를 하나 하셨는데 9,700명은 어떻게 먹었죠? 내가 대한이를 예를 들었는데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막 허겁지겁 먹었다. 그런데 300명은 손에다 물을 떠서 좌우를 경계해가면서 혀로 핥아 먹었다. 그래서 300명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지만 300명이든 9,700명이든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는 적은 숫자를 선택한 거예요. 경계심이나 조심성이나 이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적은 숫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선택된 것은 우리의 능력과 힘과 어떤 가진 것과 종교의 3대 집안과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그대로 보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선택 기준은 누구한테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됨됨이나 우리의 믿음의 크기나 우리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지금 예배의 자리로 모였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한 걸음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돌아보세요. 자기를 돌아보세요. 아, 내가 선택받았구나. 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서 계속 퀘션 마크가 올라오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한번 선택하시면 놓치지 않고 완성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반응이 시작되면 시간이 조금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목사가 되고도 갈 때였어요. 돈에 휙 쫓아가기도 하고 마음이 빼앗기기도 하고.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제가 완성됐다는 거 아닙니다. 이 정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내가 많이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있구나라고 스스로가 저에게 대견하다. 많이 바뀌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제가 중간중간 신방을 해보면 작은 믿음의 그 반응한 것이 참 많은 부분들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건 진짜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유가 없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참 여러분 스스로가 삶의 현장에서 지독히도 그 악한 옛 성품들과 싸워가면서 이렇게 이겨내가는 이런 과정들이 상처가 무늬로 바뀌는,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여룻바알로 바뀌어서 이젠 전쟁터 앞에 장군까지 서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세운 이 자체가 우리에겐 소망인 거예요. 나는 소망이 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소망은 여러분에게 있어서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같이 전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우리 졸리면 크게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부터 시작.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게 두려워하단 우리 하나님의 이 기드온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불러주시고 기드온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며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쟁을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무슨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어느 순간 나 혼자 읽고 있어요. 시작.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두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정말 두려움이 없었다면 부라랑 같이 갔을까요? 혼자 쏜살같이 내려갔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의 마음을 아시고 두렵지, 내가 옆에 부라라고 하는 너의 동역자를 붙여줄게. 여러분, 이 부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 부하 직원의 부라라고 하는 단어는 가지란 뜻이 있어요. 또 아름다움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있어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나무만 있어서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죠. 그래서 부라라는 단어는 가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누군가 도와주시겠다. 도우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부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들춰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돕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너의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부라라는 사람을 옆에 딱 붙여주니까 이 기드온이, 그 두려웠던 기드온이 내려간 거예요. 적진까지.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까요? 오늘 셀에서 이렇게 오늘 제가 리더 모임을 못했어요. 4부 설교를 하느라고. 셀에서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부라 같은 동역자가 있는가? 혹시 나의 마음을 이렇게 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을 수 있는 누군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 그게 언니가 될 수 있고 동생이 될 수 있고 또 아내가 될 수 있고 또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부라라고 하는 그런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불편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 안에는 나에게 다 맞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만 만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불편한 사람을 통해서 내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또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에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가족 구성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떨 땐 불편하고요. 어떨 땐 답답하고요. 같은 밥을 20년을 같이 먹어도 누구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30년 정도를 같이 먹고 있어도 안 맞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상대편을 보면서 나의 쓴뿌리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또 상대편을 위해서 때문에 내가 성장하는 기회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특히 전주 안디옥 교회 한울림 공동체 여러분 안전합니다. 제가 보장해요. 왜? 말씀 중심으로 우리 공동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각기의 성장의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은 완전하시기에 서로를 향한 불편함도 이제 조금씩 그렇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건 아주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자꾸만 상대가 보이면 내가 아직 기드온 정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건은 자꾸만 다른 사람의 안 좋은 것들이 보이면,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나의 잘못된 것이 보이면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지금 나는 상대편이 많이 보이나 내 자신이 많이 보이나, 우리 가족에게 상대방이 보이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더 많이 보이나, 자기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겠죠. 이렇게 불화라고 하는 가지, 열매를 맺기 위한 꼭 필요한 그 존재를 기드온 옆에 하나님이 붙여놓으시고, 이제 두 사람이 진영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우리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지금 부라라고 하는 부하직원이래. 부하고 적진영에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근데 진짜 군사 2명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13절에 뭐예요? 야, 옆에 있는 군사한테, 야, 너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저기 이스라엘 진영에서 무슨 말라 비틀어진 보리떡 하나가 굴러 내려오더니 우리 진영에 있는 장막들 다 흐트러내더라. 이런 꿈을 꿨어.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니? 그랬더니 14절에 그 친구가 해석을 해줘요. 자, 한번 봅시다.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꿈은 뭐냐?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이 미디안과 우리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줬. 이게 지금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이 기드온이 지금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법을 끌어가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상대편, 적진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적군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참 귀하시죠? 마귀를 통해서도 일하세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세요. 여기 보리떡 한 덩이 원어로 한번 올려봐 주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찌릴, 레헴, 세오림. 시작. 여러분 지금 히브리어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찌림, 레헴, 세오림. 찌릴, 덩어리라고 이제 번역을 우리가 했지만 원문에는 이 뜻이 뭐냐면 말라 비틀어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헴, 보리떡, 말라 비틀어진 보리떡이란 뜻인 거예요. 보리떡도 좀 큰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가장 천한 사람들이 먹던 것이 보리떡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던 수많은 5천 명이 배고가 고파서 작은 어린아이 도시락에서 뭐가 나왔어요? 보리떡 5개가 나왔잖아요.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 보리떡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이 없고 부족한 사람들. 진짜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그렇게 부족하고 뭔가 가진 것이 없고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근데 마태복음 5장에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아시죠? 팔복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팔복이 무슨 복을 얻는 방법, 마음이 청결해야, 마음이 가난해야, 애통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복을 얻으면 가난하게 되는 거야, 마음이. 복을 얻으면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야. 복과 함께 있기에 너희는 박해를 받을 거야. 하지만 천국이 너희들 것이야. 이 마태복음 5장은 그런 해석입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복을 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예수님이. 가장 낮은, 가장 천한 말구 위에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오늘 말라 비틀어진 기드온처럼 이 땅의 세상의 권세의 모든 장막을 무너뜨리고 십자가에 우뚝 서실 부활의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런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 분이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야. 너희가 복이야. 내가 돈이 많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예수님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복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주님 따라가 있는,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너희들이 복되다.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리떡 한 덩이는 무슨 뜻이라고요? 말라 비틀어진 가장 천한 음식. 이거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기드온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 이건 누굴까요? 오늘날의 여러분들과 저죠. 이런 말라 비틀어진 보리떡 같은 우리들, 이스라엘, 예수님. 근데 그 말라 비틀어진 보리떡이 굴러와서 뭘 어떻게 한다고요? 그 미디안의 14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대군의 장막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단지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전쟁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싸울 세상과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말라 비틀어져 있지만 그 말라 비틀어진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셨다면 그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세상의 장막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지금 군사들의 꿈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지금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상황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왜 대답이 없지? 이 정도는 주님 그래요. 나 기드온같이 말라 비틀어져 보여지만 주님이 승리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 승리 맛보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좀 불편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누구 통해서 일하시겠다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좀 자존감 좀 세워주셔. 여러분 나보면 막 있지 않아요? 자존감 같은 게 막 살아있지 않아? 내가 뭐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정말 나는 믿어진다니까. 내가 현재 변변한 무엇을 드러낼 수 없어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세상이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디에 오셨는데? 말구유, 가축우리,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여관조차도 받아주지 않는. 근데 이 마태복음 2장 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올려주세요.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구유에 오셨는데. 여러분이 전주에 객사 쪽에 아기가 하나 태어났다고 소동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자, 16절 세 번역으로 봅시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아니 말구에 태어난 그 아기가 뭐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헤롯 궁에 있는 그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헤롯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사건으로 돌아오면 말라 비틀어진 보리떡 하나가 굴러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미디안 지역의 군사들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헤롯처럼 두려움이 엄습했다는 거예요. 이제 뭔가 더 건드려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시선을 잃어버렸어. 마음의 상태가 다 끝나버렸다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15절, 사사기 7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 경배하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여기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믿음이 생겼나 봐. 뭐라고 얘기해요?
일어나라. wake, 깨워서 일어나라. 여러분, 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부활의 의미도 있습니다. 죽은 자들 향해서 일어나라 하는 선포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드온은 백성들 향해서 일어나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냐? 시작!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 빈 항아리, 그 다음에 횃불. 지금 이 세 가지. 나팔, 빈 항아리, 횃불. 이거 전쟁 무기예요, 아니에요? 칼을 준비했어요. 총을 준비했어요. 방패를 준비했어요. 지금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느닷없이 나팔 소리 나는 거, 빈 항아리 떨어뜨리면 와장창 쨍그라고 소리 나. 그러면 아군이 있다는 게 걸려요, 안 걸려? 도리어 갖고 나가야 될 물건이 아니죠. 이 말도 안 돼. 횃불. 막 밤중에 횃불을 돌리면 우리 있는 데가 다 표시는 안 나요. 참 하나님 전쟁하는 거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죠? 나팔, 빈 항아리, 횃불 이 세 개를 준비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아군 진영이 들춰지고 우리 아군 진영이 다른 적군에게 발각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가져가, 이 무기도 아니죠. 이런 세 가지의 물건을 가져가지만 도리어 이 물건이 깨지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내고 막 횃불을 돌릴 때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왜? 뭐가 엄습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있으니까 소리만 나면 그냥 옆에 사람을 찌른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우리가 300용사의 많은 그동안 설교를 들었다시피 이 전쟁은 손 하나 안 되고 자기들끼리 찔러 그냥 전쟁 끝나버렸어요. 자, 설교도 끝내야죠. 전쟁 끝났으니까 이제 설교도 끝나야지. 우리에게는 이런 승리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마침 맞아. 나에겐 승리가 있어. 하나님 승리하실 거야. 나가보자. 나가자마자 넘어질 거거든. 그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마지막으로 5분 정도를 여러분들과 이 본문 안에 감춰져 있는 진짜 기도원의 마음들을 조금 더 확인해 봅시다. 알겠죠? 하지만 결론은 분명히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전쟁을 이끌어 가신다. 아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보장해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를 이 사사기 기자가 이 전쟁의 기록 속에서 세 가지를 뽑아내고 있어. 그 세 가지를 한번 체크해보고 오늘 셀 모임 때 이 세 가지가 우리한테도 있는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인생 속에서 이 세 가지에 다 넘어져요. 자, 첫 번째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그쵸? 승리 끝났죠? 누가 하신 겁니까? 누가 이 전쟁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실 거면 왜 여기에 우리 전쟁에 나를 끌어들여? 하나님 혼자 하시면 되지. 굳이 왜 우리를 끌어들여서 이 어려운 과정들을 겪게 하냐고 하는 질문을 누군가 하더라고, 나한테. 아니, 그냥 하나님 혼자 다 하시지. 굳이 왜 우리를 끌어들이느냐? 여러분들 그런 질문 안 들으세요? 들죠? 왜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시냔 말이야.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대로를 확 열어놓지. 그만 룰루랄라 찬양하며 기뻐하며 갈 거 아닙니까? 왜 굳이 굴곡을 주시고 낭떠러를 주시고 왜 계곡에 가게 하시고 왜 그러시냐고요. 한마디로 우린 기적 갖고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적해 놓으면 우리는 절대 변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대로가 열린다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찬양하고 할까요? 절대. 내가 예언해, 예언. 우리 환경이 좋아지고 편해지면 여러분 하나님 안 찾습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 혼자 하시면 그냥 더 쉽게 더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간들을 끌어내서 더 시간이 걸리고 더 그 사람을 붙잡아 놓고 왜 그 사람에게 마음을 돌리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을 끌어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제가 1년 6개월 동안 어땠을까요? 르르르 쉬웠을까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조금 삐뚤어지는 모습을 보면 계속 기도하고 그 영혼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문자도 보내고 어떨 때는 이모티콘도 보내고 어떨 땐 선물도 보내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선물 괜히 주는 줄 알아요? 직접 혼낼 수는 없으니까 우리 한번 마음을 열고 얘기해 볼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뭐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표현도 하고 함께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혼자 해놓으시고 인간을 그냥 걸어가게 안 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셨느냐?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질 수 있도록 순간순간 붙잡아 가시는 거예요. 어려움에도. 그래야 우리는 어려울 때 새겨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불편해야 새겨져요. 불편한 선생님들이 더 많이 생각나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인간의 실체를 세 가지를 제가 지금부터 벌써 5분이 지났네. 5분만 더 할게요. 다음 주도 안 오니까 우리 5분만 더 할애해 주세요. 다음 주 저 없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자, 세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7장 여러분 성경은 꼭 봐야 돼요. 14절 15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틀린 거 찾아내야 돼요. 14절과 15절 사이에 틀린 게 있나 한번 보세요.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네 하더라. 우리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줬느니라. 지금 틀린 게 뭘까요? 다시 14절 15절 뒷부분에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 똑같죠? 똑같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잘못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15절에 모든이라는 단어는 쉬운 성경, 새번역, 영어 성경에 al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사사기 기자가 왜 그걸 뺐을까요? 14절은 군사가 하는 이야기였어요. 꿈에서 한 얘기. 보리떡 한 개가 굴러와서 우리의 모든 진영을 쓸어버릴 거야.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자기네 군사한테 와서 그 모든이라는 걸 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직 의심이 있는 거거든. 진짜? 정말 저 꿈대로 될까? 그래서 모든이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가 빼져 있는 거예요. 그래, 이길 건 같은데 설마 모든까지?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새번역, 쉬운 성경, 영어 성경 다 15절에는 all이라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게 누구의 상태를 지금 사사기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들춰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의 마음도 있죠? 믿는다 하면서도 100%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찾아볼까요? 17절, 18절. 이 기드온이 전쟁 중에 한 얘기예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18절.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지금 요 17절 18절을 딱 읽으면 뭔가 좀 불길한 뉘앙스가 있잖아요. 뭐예요? 17절 한번 다시 올려줄까요?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나만 봐. 이렇게 된 거죠 지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신데 지금 이 전쟁의 승리를 누가 슬쩍 자기 이름을 얹어놓는 거죠? 우리들한테 있죠.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전히 내가 좀 드높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 성경은 이 사사기 기자는 절대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그리고 18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거는 어디서 쓰는 단어냐면
가나안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 바알을 위하여, 왕을 위하여 하고 하는 그 세상 전쟁을 인용해서 자기가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의 이름을 앞세우고 자기 왕의 이름을 앞세워서 신과 연합된 내가 이 전쟁을 주도해 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내 이름이 주님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이 지금 사사기 기자는 놓치지 않고 우리들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떠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있지 않니? 기도원병은 누구한테도 있을까요? 나에게도 있다. 마지막, 우리 찬양팀 준비할까요? 23절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23절,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23절도. 자, 시작. 여기서 뭐가 이상할까? 여러분, 이거 찾아내야 돼요. 지금 내가 사사기를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정말 너무 귀한 것을 하나 찾아냈는데, 이 납달리, 아셀, 므낫세는 언제 동원된 사람이지? 하나님이 전쟁을 계시하고 나팔을 불게 하시고 사자들을 보냈어. 근데 12지파 중에 몇 지파만 보냈다 그랬죠 그때? 4지파만, 그 4지파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 4지파가 지금 다 돌아간 사람들이야. 왜 돌아가게 했을까? 이 전쟁은 숫자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쟁이 다 이기고 나니까 은근슬쩍 누구를 불러들였어 지금? 다시 인간의 숫자를 불러들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사사기 기자가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승리에 숟가락 얹어 놓고 싶은 거야, 인간들은. 근데 이 일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 이 기드온의 결말은 완전 불길해져요. 기드온이 왕이 돼버려. 그리고 12지파끼리 왜 나 안 불렀냐고 바로 싸워버려. 여러분, 이 전쟁을 왜 하신 겁니까? 연합. 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 전쟁의 시작은 연합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이 이 승리 가운데 있으면서 불구하고 연합은커녕 슬쩍 돌아갔던 납달리, 아셀, 므낫세 사람들을, 이거 누가 불렀어요?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누구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누가 불렀을까요? 기드온이 불렀죠. 세 번째, 기드온병. 여러분, 뭉쳐서 안 좋은 무리에, 하나님이 안 된다는 무리에 함께하지 마십시오. 이건 동참해서는 안 될 상황이었어요. 과감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끊어내야 됩니다. 저는 요즘 사사기를 읽으면서 정말 감사한 건, 어떻게 사사기를 읽게 하시고 많은 설교를 제가 한 편을 쏟아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설교를 듣고 각 신학자들의 이야기와 그 마음들 다 듣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는 연결되는 것들, 혹 다른 목사님들이 전한 어떤 그런 내용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많은 그런 논문과 책과 설교와 또 묵상 속에서 우리 한울림 공동체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 뭘까? 정말 고민하고, 내가 말씀드렸죠. 오늘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 못 올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젊다고 안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이 마지막처럼 사는 거예요. 내일이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너무 태만한 거지. 여러분, 제가 어려운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그 승리에 내가 뭔가 한 것처럼, 이런 싸움 속에서 우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을 할 텐데, 이 찬양 속에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같이 올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기 주의 긍휼을 구하기 죄인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부르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연주에 맞춰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 앞에서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세 가지 연약함들을 발견합니다. 우리 그 세 가지의 기드온병 우리들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고백한 대로 하나님 정말 연약하고 넘어지고 오늘 하루도 힘겨워하지만 여전히 쓴뿌리들이 올라오지만 하나님 그런 나를 붙잡고 완성시켜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